이제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으로 받으시며 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도에 태어난 하람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좋은 믿음의 집안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람이는 일남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 재주가 많았고 특히 동굴 탐험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달려나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람이가 2021년 12월 동굴 여행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경련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갔고 그 길로 입원하여서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하람이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가족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부모가 하람이의 심장과 간과 양쪽 신장을 다 기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람이의 이 장기를, 소중한 장기를 통해서 4명의 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람이의 아버지 차태경 씨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재주가 많던 하람이가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하람이의 장기를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못다 피운 꿈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럼 어때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때에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란 얘기 수도 없이 우리가 하고 듣지만 진짜 사랑은요, 가장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닮아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줄 때에 수많은 생명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또한 그런 목적과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응답이 됩니다. 이런 기도는 잘 응답 안 돼요. 하나님, 로또 대박 맞게 해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베풀고 더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응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 응답의 대명사가 조지 뮬러예요. 이분은요, 평생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 횟수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 노트를 꼼꼼히 적어놨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노트에 딱 써놓고 그거 보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된 기도라고 딱 표시를 또 해놓고 넘어가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약 3만 번의 기도는 당일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응답받은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믿음과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이런 에피소드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려고 고아들이 딱 나왔는데 그날 고아들이 먹을 빵과 우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지 뮬러는
전혀 걱정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고아들을 다 불러서 식탁 앞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많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고아원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었더니 근처 빵집 주인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요, 이상하게 이 고아원에다가 빵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침 갓 구운 빵을 가져왔어요. 많이도 가져왔어요. 엄청 가져와가지고 식탁 앞에 다 갖다 줍니다. 신나게 받았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가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이 고아원 앞을 지나는데 내 우유 배달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꼼짝도 안 해요. 멀리 배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면 우유가 다 상합니다. 상하기 전에 이 아까운 우유 고아원에다 기부하고 싶은데 혹시 우유 안 필요하세요? 왜 필요 없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차를 고장 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우유를 다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조지 뮬러와 그 많은 고아들이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로 아주 풍성한 아침 식사를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기도 응답이 63년 동안 무려 5만 번이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6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부나 어떤 특정 개인 부자의 정기 후원을 일체받지 않고 많은 고아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왜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이렇게 잘 응답되었을까요? 그의 기도가 지극히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고아원 운영 잘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 불쌍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불쌍한 아이들 다 잘 먹이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다 드리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너무 슬펐던 한나가 실로의 성소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들만 주시면 내 옆에 평생 끼고 이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가족들이 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은 자의 얼굴로 잠자리에 듭니다. 예배하기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렸고, 기도하기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한 그 긴 하루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나의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립니다. 그리고는 실로에서의 그 예배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일상의 삶을 삽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이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엘가나가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또 아내를 잘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똑같습니다. 엘가나가 또 한나의 침소로 가니까 늘 그랬던 대로 브닌나가 무섭게 째려봤을 거예요. 환경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크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9절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생각하셨다라는 단어와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겪었으면, 어떤 감동적인 책이나 영화를 봤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냥 다 까먹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억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게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습니까? 성소 앞에서 차마 소리는 못 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입술만 격정적으로 막 움직이며 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게임 끝나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의 사랑에 이전과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성경은 그저 덤덤하게 한나가 임신했고 때가 차서 아들 낳았다, 이렇게 몇 단어로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날들로 충만했겠습니까? 한나가 불러오는 배 크기만큼 그 한나의 입도 막 귀에 걸렸을 거예요. 옆에서 브닌나가 차! 하!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영향도 못 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지가 아무리 흥 소용없어요. 한나와 엘가나의 기쁨은 날로 커져만 갔고 때가 차서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한나가 주도해서 짓습니다. 사무엘이라고 딱 지어요.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 쉐무엘입니다. 쉐무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 그가 들었다라는 뜻이 쉐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 사무엘이에요. 이름대로 아닙니까?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 이름대로예요.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고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이름이 함사무엘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수업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걔 이름을 불러가지고는 뭘 시키는 거예요. 함사무엘 1번 문제 풀어봐. 함사무엘 이거 해봐. 특히 영어 선생님 발음이 아주 죽여줬습니다. 함샤무엘 그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출석부의 이름을 다 한자로 적어놨거든. 다 한자로 적어놨는데 56명이 다 한자인데 중간에 딱 사무엘은 한자가 없거든요. 그냥 한글로 함사무엘 적혀 있으니까 바로 보이거든요. 맨날 걔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고 걔가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어둡고 암울했던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활짝 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을 역사의 무대로 올리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잘하고 그 길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태어났으니 큰 경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런 잔치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그 기억만으로 가득합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하면서 기뻐했겠지만 사람들 간에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족이 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서원제를 추가한 예배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에서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서원제, 그거입니다. 그거 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한나는 안 올라갑니다. 아기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는 어디 안 가고 아기만 돌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한나의 선포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기가 젖을 떼면 한나가 사무엘을 직접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 번 보이고 한 번 예배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한나가 작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어린 자녀를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람이 얘기는 아기가 죽은 후에 그 장기를 바쳤다라는 얘기였다면 이 한나의 말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성전 교회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품에 끼고 아이고 내 새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엄마와 너무 다른 이 한나의 말에 남편 엘가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소견대로 하시오. 부부가 똑같아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 남편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는 한나의 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젖을 오래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일 겁니다. 만약 저의 어머니에게 네 아들 젖대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랬다면 우리 어머니는요 20살, 30살까지도 젖을 먹이로 하실 분이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이죠. 안 그래도 한나의 시대는 젖을 오래 먹이던 때였습니다. 뭐 분유도 없잖아요. 이식도 없잖아요. 다른 먹일 게 없으니 엄마 젖을 최대한 오래 먹였어요. 그래서 빨라도 3살에 젖을 뗐고 보통 뭐 5살 때까지도 젖을 먹였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도 젖을 오래 먹여서 나중에는 엄마가 야, 젖 먹자. 그러면 아이가 네 어머니 그러면서 두 발로 탁탁 걸어와서 젖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늦지 않게 3살 때 젖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다른 자료에 나옵니다. 한나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고 싶어 했어요. 보통의 엄마라면 화장실 갈 때랑 갔다 올 때랑 전혀 다르다고 딴소리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때가 더 묻기 전에 엄마의 왜곡된 욕망이 아이에게 들어가기 전에 일찌감치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작정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는 그 3년간만 그 품에 품고 최선을 다해 아끼고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행복해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진짜 그럽니다. 사무엘을 딱 데리고 이제 3, 4살 먹은 사무엘이 타박타박 걸어서 엄마 손 붙잡고 함께 실로로 올라가요. 젖을 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기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예요. 아직 엄마 품에 있어야 할
아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말 들어보자면 자녀가 30이 넘어서 40이 넘고 50이 다 되는데도 아유 우리 아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3살짜리 사무엘은 진짜 아기 아닙니까? 그런 아기, 그 아기 데리고 성소로 가요. 성소에서 제물을 바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저 기억나시죠? 예전에 저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저예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어요. 내가가 아니라 나도라고 한 말은 상대에 대해서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내가 기도했던 대로 다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응답한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응답해 드려야 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한나의 응답은 이거예요. 그의 평생을, 이 자녀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거예요.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그가 했던 기도대로입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아기 사무엘을 여기 실로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에 딱 맡기고 이곳을 자기 집으로 알게 하고 여기서 살게 하고 여기서 어른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한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로 칭송받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그 귀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다 바치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아유 내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 안 하는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또 이런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에 늘 나오는 대사, 며느리를 구박하며 하는 대사, 내가 왜 네 어머니야? 이 소리 절대 안 하시는 어머니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 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절대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나는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큰 사람 되게 하실 것임을 굳게 믿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만 맡겨도 안 돼요. 그의 평생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믿고 맡기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다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평생을 다 맡기시고요. 또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맡겼으면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자녀의 평생을 다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한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어려운 건 확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과 절망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예비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그런 가정에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다 배출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내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그렇게 응답하시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나도 주님께 바르게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그의 평생을 주님께서 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